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저 소리로 들렸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성경책에 어떤 정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되었는지, 또 어떤 목회자가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성도 수가 많았고 어떤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서머나 교회는요, 무명의 교회 중에서도 무명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처럼 드러난 공로도 없는 교회입니다. 인정도 없고 공로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명의 교회가 신약 성경에 어떤 교회인지도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이 좋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고난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오늘은 이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교회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 사리를 거닐고 계시며 서머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씀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맞이하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언제 내가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 속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내가 바로 죽음의 고난을 이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주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향해 보시면서 나는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너의 고난 사이를 거닐고 있어. 내가 바로 너의 주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서머나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고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그 서머나를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다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오늘의 서머나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로마를 향한 그 충성심,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BC 195년에는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짓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여러 황제들을 위한 신전을 지으면서 이 로마의 아주 그 총애를 받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요 황제 숭배가 최고조로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황제를 신의 자리에 올려서 신으로 숭배했던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오직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서머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주님이시다, 또 황제가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어떤 우상도 어떤 황제도 나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 시인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었고 그 목숨의 위협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리고요, 그냥 그저 말 그대로 극심한 궁핍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던 고난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가난뱅이였습니다. 정말 거지 중에 거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진정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거지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실상은 너가 부요한 교회라고, 부요한 자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 명예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자이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주님은 너가 진짜 부자야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비방도 경험했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그 핍박이 교묘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또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파괴자라고 그렇게 모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함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머나에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너희들은 그저 사탄의 모임 중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예수로 충만한 너가 바로 진정한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양교회를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전부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너 정말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아등바등 돈을 벌고 명예를 간직하게, 명예를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뭐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그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부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유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거지가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부자가 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나는 부유한 거지입니까? 가난한 부자입니까? 혹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느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잃어버리고 부유한 거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과 인정을 하시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너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80년, 90년, 100년 중에서 10일이에요. 10일.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90년, 100년이다 하더라도 이 100년과 영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0년의 인생이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고난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댁의 옥살이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 옥살이가 영원할 것 같아요. 자녀 옥살이가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일이다. 얘야 10일이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어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일이야.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얘야 대충이 아니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요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으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은 곧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고난이 와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과 충성,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풍랑이는 그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대충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 고난 앞에서 움츠려 드는 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타협으로 고난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타협하면서 고난을 피하며, 이리저리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상황에서, 분명히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야, 나 혼자 이상한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진리 속에 침묵합니다. 친구들 모임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진리 앞에 침묵하고 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사업, 탐욕이 아닌 자족, 절제와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인기 없는 기준들을 낮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인기 없는, 정말 인기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인기 없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하면요 바보라고 합니다. 탐욕이 아닌 자족으로 말하면 목적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희생을 말하면요 어떻게 너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기 없는 예수님의 그 기준을 낮추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죄나 회개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직 사랑과 그 축복만을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박해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타협을 덜 한다면 고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충이 아니라 죽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았던 것은 타협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주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옥, 시부모의 옥, 자녀의 옥에서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나? 아니, 내가 뭐하러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지? 하면서 정말 뛰쳐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영역에서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기준을 낮추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기까지 충성할 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믿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 생명나무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의 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생입니다. 같은 천국이에요. 비유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서머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마치 경주자의 경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요,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들은 매 순간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려면 이 운동선수는요,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고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정말 반낮 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요,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이 운동선수에게 수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금메달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경주자가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경주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될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여러분, 숨이 너무 가쁘다, 다리는 왜 이리 아프지, 나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보이는 결승점과 그리고 거기서 승리자에게 주어질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그 승리자, 그 운동선수는요, 능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능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결승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관을 손에 들고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고난 중에도 달려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닌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오늘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옥의 갇힘과 죽음이라는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까? 그 가족이 있는 자리가 서머나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그 직장이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서머나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너무나 많습니까? 그 사업장이 여러분의 서머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으면서 정말 모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서머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일입니다. 10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요한 자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여,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난한 부자여, 죽기까지 충성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한, 그 예수로 충만한 영적인 부요함을 잃지 마시고 10일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천국의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실 승리자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서머나에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